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은 성경에서 비유장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영적으로 우매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자 비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지난 2주간 우리가 살펴본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였죠. 이 말씀의 핵심은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지만 결실을 맺는 차이는 마음밭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옥토와 같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켜서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몸부림칠 때 비로소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에 맺히는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비유의 두 번째로 알곡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는 알곡과 가라지가 밭에 함께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36절부터 43절까지는 이 비유에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24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여기에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천국은 하늘나라에 있는 저 먼 나라, 미지의 세계에 우리가 보게 될 그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라고 하는 의미로 천국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천국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것, 그것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 삶을 하나님이 다스릴 때 그 사람이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장차 영원한 삶으로 들어갈 그 천국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내가 아직은 가지를 못한 것. 가려면 언제 가야 되느냐? 죽어야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삶을 다스리는 삶을 살 때 내가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천국의 삶을 사는 참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그런데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함께 자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때 주인의 종들이 와가지고 어른께서 분명히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어디에서 가라지가 생겨났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주인이 말합니다. 원수가 그랬구나. 종들이 다시 주인에게 묻습니다. 주인님, 저희가 가서 그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그때 주인이 대답합니다. 아니다. 너희가 혹시나 가라지를 뽑을 때 밀도 함께 뽑힐 수 있다. 그러니 추수할 때까지 가만히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가 되면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는 다 뽑아가지고 묶어서 불에다 태워버리고 밀은 곳간에 거두어서 쌓으라고 그렇게 하겠다. 이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37절부터 40절에 보면 이 비유가 어떤 내용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이 비유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먼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밭은 세상을 말합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누구냐? 바로 악한 사탄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을 말하고 추수하는 추수꾼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결실의 때는 세상 끝날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이 비유의 의미를 직접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핵심적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가지고 천국의 자녀들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씨를 뿌림에 있어서 예수님만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원수 마귀의 저항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귀도 씨를 뿌리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뿌린 씨는 천국의 생명을 주는 좋은 씨이지만 마귀가 뿌린 씨는 가라지로서 지옥으로 이끄는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뿌린 씨앗은 좋은 씨앗을 가장한 가라지였더라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이것이 좋은 씨앗인지 가라지인지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무턱대고 신앙생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분별하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서 분별하여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하지 못하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자꾸 이상한 데 빠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올바로 하려면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기해서 예수님처럼 가라지 씨앗을 딱 뿌려놨습니다. 이처럼 이단도 그렇게 합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한자의 단어 뜻을 그대로 살펴보면 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끝이 다르다. 달을 이자 끝단자를 써가지고 끝이 다르다. 그럼 뭐가 끝이 다르냐? 마귀가 하는 일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는 일과 비슷하게 보여요. 그런데 나중에 가보면 끝이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켜서 고린도 후서 11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자, 여기에 보면 사탄이 뭘로 가장을 하고 있다고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양의 옷을 입고 다가오기는 하지만 그 속은 굶주린 늑대와 같아서 사람을 찢어 삼키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 이단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을 잘 해야 돼요. 처음에는 옳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끝에 가보면 달라져 있더라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 처음에는 잘 분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분별력을 가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일을 시기해서 예수님이 씨를 뿌리듯이 자기도 씨를 뿌리지만 사실은 그 씨는 가라지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게 되는 것이죠. 분명 주인은 좋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마귀도 와가지고 가라지를 쫙 뿌려놔가지고 함께 알곡과 가라지가 자라게 된다는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고 또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 안에는 마귀의 백성들, 가라지와 같은 존재들이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교회 안에는 예수 믿어 의로운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와 같이 독초로 가득한 사람이 의외로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냥 봤을 때는 잘 몰라요. 비슷해요.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의외로 이런 독초와 같은 가라지들이 많이 있어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그렇고 교회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가라지가 되지 않도록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알곡이겠거니 하고 있는데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분별을 하지 못하니까 가라지를 또 따라가는 거죠. 가라지가 선동하면 그 악한 일에 함께 우하니 그냥 동조해가지고 가라지의 역할을 함께 하는 거죠.
그것이 마귀가 뿌려놓은 씨앗인지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우리는 알곡과 가라지를 바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왜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인이 가라지를 뽑아버리겠다라고 했을 때 주인이 뭐라고 대답하는지를 보면 그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우리는 보통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를 보면 그 가라지를 뽑아버리고 싶은 욕망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 그럽니다. 내버려 두라. 우리가 가진 생각은 가라지를 뽑아버리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가라지를 뽑아내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더라는 거예요. 가라지를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뽑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첫째는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알곡이 다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알곡이라는 거예요. 가라지를 뽑아내다가 괜히 알곡까지 뽑힐까봐 예수님은 염려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알곡을 분별하는 과정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알곡과 가라지를 잘못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의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다수결이라고 하는 의결을 통해서 잘못했다가 알곡을 가라지처럼 오인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 잘못 분별해서 알곡이 뽑히거나 다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내버려 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이유는 심판은 주인이 주인의 때에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함부로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우리는 추수꾼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추수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인일 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것 같아도 우리는 불완전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마지막 추수할 때가 되면 하나님은 알곡은 따로 가라지는 따로 다 분명하게 판결을 내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셋째 이유는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 하나님의 그들을 도와주어서 그들이 은혜 받을 시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은 하나님이 완전한 심판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라지도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곡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의 기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가라지와 같은 죄인도 회개하면 알곡과 같은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직 마지막 심판의 때가 아니라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은혜의 문, 기회의 문은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심판자가 되어서 심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책임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의 책임은 가라지를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곡식을 심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뽑아버린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알곡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기보다 저 사람은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누군가를 정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가라지가 곡식을 덮어버릴 위기가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보면 가라지가 막 왕성하게 일어나서 가만히 조용히 신앙생활하는 알곡을 막 뒤덮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교회 공동체 전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징계, 치리라는 비상수단을 동원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떤 잘못된 무리에 의해서 공동체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이 때로는 즉결 심판을 하시기도 해요. 불을 내려서 죽이기도 하시고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묻어가지고 죽이기도 하시고 병을 내려가지고 죽이기도 하시고 이런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존을 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때로는 가라지가 알곡을 해치려고 할 때는 징계나 치리를 통해서 분명하게 그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징계의 목적, 치리의 목적은 뭐냐? 치료나 회복이 목적이 되어야지 그 사람을 찍어낸다거나 거부한다거나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도 가라지에게 곡식이 될 가능성과 희망은 있기 때문에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지금까지 신앙 경험상 보면 가라지는 가라지로밖에 남지를 않더라고요. 의외로 변화되지 않아요. 아무리 기회를 줘도요, 가라지는 가라지이지 절대 알곡으로 되려고 노력도 하지 않아요. 가라지인 자신이 옳다라고 여기고 가라지의 삶을 끊임없이 주장하는 그게 인간의 모습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은 뭐냐? 곡식을 심는 일에 열심을 품어야지 가라지 찍어내는 뽑아내는 일에 열심을 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알곡을 더 많이 심어서 가라지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가라지가 자라지 못하도록 알곡으로 다 채워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렸는데 마귀가 와서 가라지 씨앗을 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잠만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 마귀가 와가지고 씨앗을 뿌렸는지 2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마귀가 언제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고요? 언제 뿌렸다고요? 사람들이 잘 때. 그러면 이 마귀는 내가 저녁에 잠을 자면 자고 있을 때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리니까 나 밤에도 자지 말아야 되겠다. 그럼 병나서 죽습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잘 때라고 하는 건 영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이 밤이 되면 자야 정상이에요. 밤에 못 자는 사람은 병원 가서 치료제 받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는 낮에는 활동을 하고 밤에는 자도록 그렇게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중에 밤에 그냥 도무지 잠이 안 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밤에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원수 마귀가 사람들이 잠을 잘 때 가라지를 와서 뿌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원수 마귀는 은밀하게 와서 가라지를 뿌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어둠의 때에 활동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도 내 영혼도 어둠의 시간이 오면 그때 여지없이 마귀는 활동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의 생명의 빛으로 가득하면 마귀는 활동할 틈이 없어요. 그런데 내 삶에 어둠이 몰아닥치기 시작하면 마귀는 귀신같이 알고 찾아와요. 그러니까 귀신이죠. 내 어둠의 때가 되면, 내 영혼이 어둠의 때가 되어지면 여지없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때에 마귀는 활동하기 때문에 어둠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늘 우리는 빛으로 내 삶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을 때 우리는 사탄의 뿌려놓은 유혹의 덫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잠들지 않도록 한번 따라합시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 영혼이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어야 사탄에게 걸려들지 않아요. 사탄이 깨어 있으면 가라지를 뿌리지를 못해요. 내가 깨어 있으면 사탄이 나쁜 생각을 집어넣지를 않아요. 내가 깨어 있으면 악한 사탄 마귀는 내 삶에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내가 깨어 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잠을 자니까 어둠이 나를 주관하게 되는 것이고 사탄 마귀가 찾아와서 가라지를 쫙 뿌려놓고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악마가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 그는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오늘 또 누구를 잡아먹을까, 누구를 삼킬까 찾아 돌아다니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마귀의 먹잇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뿌려진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좋은 씨를 뿌리지만 마귀도 가라지의 씨앗을 뿌려놓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가라지를 뽑아내려고 심판자가 되지 말고 나 자신이 알곡이 되어서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있는 이 일에 열심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원수 마귀는 먹잇감을 찾아 으스렁거리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마귀의 밥이 아니라 마귀를 짓밟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천국의 삶을 살고 있지만 이 천국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악한 사탄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와 같은 그런 원수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알곡으로서 분명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가 아무리 가라지를 뿌린다 할지라도 그 가라지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가라지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가라지 속에는 아직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가라지를 뽑아내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는 그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함부로 심판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우리들 자신이 곡식이 되고 알곡이 되고 더 많은 알곡을 심어서 가라지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 우리가 잠자지 말고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악한 사탄 마귀를 대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